이 땅에 살아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효율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많이 할 수 있고요. 또 큰 일도 할 수 있고 큰 조직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할 때는 뭘 아는 거 아니요.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일머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부하로 쓰게 되면요. 굉장히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좀 경제적으로나 어떤 지식적으로나 효율적으로 상위층을 이렇게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고요. 가난한 자다 부한 자다 상관없고요. 이 땅에서 살면서 어 그 가장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 이것이죠. 여러분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뭐 합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겠죠. 그러죠. 말씀 듣겠죠.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아침에 일찍 세수하고요. 밥 먹고요. 출근 준비하겠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어떤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 이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도 잘 몰랐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저도 잘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믿고 보니까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부탁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딱 깨닫는 게 있어요. 눈에 보여진 것이 있어요. 믿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지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성경에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니 너희가 다 내 백성이 되고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 믿기 전에는 몰라요. 이 땅에서 아무리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학자이고 또 이런 박사급의 어떤 지식이 있을지라도 영의 세계를 모르더라 이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고 나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딱 알고 나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알게 됐더라 이것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도 저는 그 세계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주 먼저였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술 먹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부자와 나사렛의 비교가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오기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들이 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말씀해 왔던 것인데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몽딱 다 어떤 사람들이냐? 종교 지도자였다라는 그 당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러는데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가장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은 다윗과 같이 힘있고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어요. 어떤 메시아인가요?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점령당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점령당했던 것처럼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능력 있는 왕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라 해도 예수님 보니까 오시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무슨 뭐 옷은 뭐 화려하게 입은 거나 그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무슨 학박사나 지식이나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촌놈들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자나 그다음에 또 누구요? 그 창녀들이나 같이 데리고 다니고 세리들이나 같이 데리고 다니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게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예수님과 반기를 들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요. 굉장히 비유적으로 말씀을 많이 시켜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청지기의 비유도 했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돌이키질 않는 것입니다. 돌이키질 않으니까 1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그래요. 그러니까 돌이킬 생각은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끝에 뭐가 나왔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입니다. 부자는 바로 그 당시에 율법사였고요. 사두개인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었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었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짓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 율법 버리고 예수 믿어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구원받고 살 길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 가지로 구약의 예언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에서 이루었다라는 것을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인 어떤 이 땅에서 삶의 결과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결과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색 옷과 고운 배수를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자색 옷을 비단 옷을 입은 거예요. 옛날에 비단 옷 입고요. 날마다 돈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자기만 잔치하겠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 자기의 돈에 사업에 유익 있는 사람들과 다 같이 맨날 잔치를 이렇게 즐겼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가 누군가 하니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 거 아니요? 거지니까 얼마나 행색이 초라하겠어요. 옷도 아주 구질구질한 냄새도 펄펄 나겠죠. 어디 그뿐이 아니었어요. 오늘 나사로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걔가 와서 헌대를 핥더라 그래요. 이게 뭔 얘기인 거 아니요? 옷에 몸에 부스름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짜면 고름이 난 거예요. 가려우면 막 긁지요. 그러면 거기가 부풀어 오르죠. 그러면 거기서 애리죠. 애린 데서 고름이 나죠. 고름이 나니까 냄새가 나죠. 근데 개가 와가지고 핥은 거예요. 개가 와서 이렇게 핥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개라는 것은 떠돌이라는 들개라는 거예요. 들개. 근데 이런 들개인데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그 개를 물리칠 힘도 없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땅에서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다나 가난하고 그 다음에 고통받는 인생이었고 힘든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나사로도 죽었고요. 그 다음에 부자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가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24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에요? 이런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라는 것은 죽어서 우리는 보통 소멸하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이 땅이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내세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 당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백성된 사람들은 어느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지금 낙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거절한 사람은 부자가 되어서 이 땅에 성공했어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어디 간다라는 거, 지옥 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지옥이 어떤 것이냐? 굉장히 뜨거운 것이었다라는, 괴로움이 더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이 땅에 살면서 괴로운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 괴로운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 괴로운 것이 영원히, 근심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갈등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아픔이 계속 상처인데요. 그 상처가 치유돼. 마음의 상처가 치유도 안 되고 육신의 상처 치유가 안 돼. 계속 그걸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 속에 살면서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계속 고통 속에 사는 건데 여러분 지옥이 계속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 곳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거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 소멸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고통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평안없고 웃으면서 거기서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불러요.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나 지금 너무 갈증나다고 목마르다고. 여러분 갈증나고 목마른 상태를 여러분 지금 잘 모르지만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전라남도 자원군 그 신안군 그 자원면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꽤 멀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처럼 막 상수도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물을 마시기가 힘든 것이에요. 갔다 오는 길에도 목말라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목마른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사막에 물이 없을 때 얼마나 목이 타고 갈증이 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평안한 그 보고 나사를 보면서 아이고 저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만 가지고 내 목을 축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요? 지옥 간 사람들은요 그렇게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으로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걸 기억하라 그래요. 여기서 좋은 것으로 받았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뭘 많이 살아요. 100년 살든지 100살 좀 더 살든지 요즘은 90살 80 후반이나 90 좀 넘으면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에 정말 잘 먹고 잘 썼어요. 화롭게 살았어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나사로는 어땠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으로 평생 살았어요. 경제적으로도 가난했고요. 육신적으로도 힘들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았고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영원히 사는 것과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을 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우리의 사이에 큰 구덩이 놓여 있어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건너갈 수도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큰 구덩이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고 지옥에서 천국 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천주교에서 기도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그건 성경을 잘못하고 곡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뭔가 아니에요. 내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결정이냐?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죽어서는 도저히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요. 뭐라고 그래요? 그럼 아버지요. 나사로를 보내서 누가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좀 내 지금 5 형제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이 불구덩이 지옥에 와가지고 고통받는 일을 더 이상 안 겪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 전에 내가 선지자들도 다 보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아니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얘기를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말씀할 때 예수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기적과 표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성경 말씀. 또 성경을 믿고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믿고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누가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죠. 우리 작은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작은엄마도 사모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안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죽자 살자 두드러 맞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 작은엄마가 나를 데리고 가서 예수 믿게끔 기도원에 데려가서 거기서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주변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누굴까요? 선지자는요. 집안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 선생님 가정은 누굴까요? 우리 노현실 목사님이시죠. 내가 참 존경해요. 나는 선교하면서 저렇게 가꾸지 않은 분 처음 봤어요. 오직 복음밖에 몰라요. 복음밖에 몰라. 그거에 집중하니라고 꼭 뭐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죠. 예수님을 예비했던 사람. 어? 아니. 광야에서 외쳤던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요. 복음밖에 몰랐어요. 그분이요. 그러니까 옷도 안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어요. 꼭 그분과 같은 분이 노현술 선교사님이셔요. 내가 보면서 아니 세상에 저렇게 아니 내가 너무 존경스러워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들 외모적으로 보면 그것이 좀 무시당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절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다른 건 다 희생하고 자기 얼굴 가꾸고 자기 치장하고 그런 거 다 포기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요. 그분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뭣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안정장치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잘 살아도 필요 없고 못 살아도 필요 없다. 부자라고 천국 간 게 아니라 가난하다고 지옥 간 거 아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천국 가거든요. 삭개오도 부자였는데 천국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는데 천국 갔습니다. 욥도 부자였는데 천국 갔습니다. 우리 주변에 부자에서 장로님들 많아요. 부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아요. 그분들도 예수 믿고 다 천국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아니요. 이 땅에서 그것이 결정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가에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갈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럽게 살아도 예수 믿게 되면 인생 역전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빗장이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힘들어도 고통당하더라도 예수 믿게 되면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몸에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인생에 있어서 목숨만 살아붙어 있어도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것은 내가 사람들한테 환호받고 좋은 거 존경받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다 누가 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한 이유가 돈밖에 없었어요. 돈밖에. 이 땅에서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나도 그렇게 환영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과 의식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안 믿고요. 영원한 불의 세계 지옥에 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게 뭘까요? 이 땅에 너희들이 생명 붙어있을 때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을 앞둔 모든 분들에게 항상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황금 성도님도 계속 내가 물었고요. 죽음을 앞둔 내일 죽고 모레를 죽어도 의식이 있으면 계속 묻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간증할게요. 대만에 우리 같이 협력하는 우리 김선정 선교사님 부산에 들어왔다고 해서 왜 왔냐 그러니까 아버지 내일 모레 돌아가실 거 해서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예수 믿냐고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좋지요. 그래서 갔어요. 병원에 이렇게 누워서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들랑달랑 했어요. 지금은 못 가가지고 문제지만 거기서 누워가지고요. 계속 찬양을 하셨어요. 그 눈이 동생이 예수 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모여서 그 남동생도 있고 남동생 둘이 있는데 예수 안 믿더라고요. 근데 이 옆에 있어가지고 계속 찬양을 했어요. 계속 찬양하다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인생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 내가 천국이고 지옥 가고 둘 중에 하나 갑니다. 근데 천국 가고 싶냐 지옥 가고 싶냐 그래서 저는 꼭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러려면 우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걸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믿으라고 믿냐고 얘기를 하니까 말을 안 하네. 말을 안 해. 계속 이 질문해도 말 안 하고 저 질문해도 말을 안 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그러면 아버님이 말씀을 하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안 했다 그러네. 말씀을 안 했다 그래.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으시려면 믿으신다고 얘기하면 눈을 깜빡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에 거기서 눈을 깜빡이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다 놀란 거예요. 마지막에 열차를 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살아있을 때.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죽기 전에 그때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지. 그래. 그게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 이 고백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백하도록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학에서는요, 이 한 번 예수 믿고 하면 영혼 구원이다. 아니에요. 그걸 의지적으로, 사람은 의지가 있는데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버려버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게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예요? 그 구원받고 그 구원의 어떤 선에서 계속 지속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이 성장하도록 계속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는 곳이 어디였어요? 이스라엘 땅이었고요. 이스라엘 땅이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미주로 갔지요. 그리고 미주에서 중국으로 가고 유럽에서 중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갔어요. 그 복음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서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정치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왕이 누군가 있대서 왕이 천주교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을 했고 개신교를 핍박했고 개신교 믿는 사람이 왕이 되면은 천주교를 막 핍박했고 그래서 중간에 교묘하게 이렇게 짜여서 나온 게 뭐냐? 성공회예요. 거기 보면 천주교의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정말 청교도들은 어떻게 하냐? 나는 정말 예수님만 잘 믿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그 배가 메이플라워 홍가 뭐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 땅을 항해하고 간 곳이 어디냐?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근데 가서 풍토병에 시달리고 고통받아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짓고요. 학교를 짓고요. 그 다음에 집을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내가 거기다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먼저 살아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다. 이거 해놓고 다음 인생들을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요, 다음 인생들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동안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뭔가를 내 인생을 결정해서 막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요. 인생에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된 거 봤어요? 우리 이영훈 권사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맡기니까 인생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평안한 줄 모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먼저 믿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인생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시길 바라요. 우리 황금순 성도님, 가족들이, 후손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우리 황금순 성도님을 천국 가서 만났으면 저는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